여러분 모두 다 칭찬받기를 축원합니다. 칭찬은 좋은 거죠. 네, 지난번 강의할 때는 무조건 칭찬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에게는 칭찬이 유익하지만 약이 되지만 미련한 자의 칭찬은 독이 된다 그랬잖아요. 다 알면서 대답하신 거죠. 그래요. 오늘은 소임의 최선을 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장이 끝나는 그때가 가장 쾌감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장을 끝내려면 몇 달이 걸려야 되니까 하여튼 좀 시원시원해요. 끝날 때쯤 되면. 오늘이 이제 27장은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많이들 인용도 하기도 하고 또 목사님들께서도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설교로 아마 많이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가을 대신방 또는 이제 봄 대신방, 지금은 이제 가을만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아마 여러분 가정에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을 받은 가정들이 아마 좀 있을 거예요. 생각은 안 나죠? 나요? 전한 적이 없구나. 그렇다면 더더욱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경청하시고 제목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소임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이 소임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의 의무와 나의 할 일, 나의 책임, 내가 책임져야 될 이런 것들, 이런 걸 다 소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성도,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 절 한 단어를 풀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너의 양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실 이 23절부터 27절에 이르는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삶의 배경이죠. 그들은 유목민이거든요. 뭐 좀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반농 반목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어느 정도는 농사도 짓지만 어느 정도는 목축도 하는. 물론 이제 고대 사회로 올라갈수록 농사보다는 이제 목축을 주로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세월이 가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농사 짓는 법을 터득하고 이제 많이들 이제 짓기 시작했죠. 근데 아마 제 사견으로는 3,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인 이 잠언이 기록될 그 당시는 농사보다는 거의 목축이 훨씬 더, 축산업이죠, 일종의 훨씬 더 강렬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농사도 많이 짓고 뭐 과일 재배 같은 것도 상당히 이제 하고는 있죠. 아무튼 잠언의 기자는 이러한 당시의 배경을 놓고 사용된 단어와 문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양떼도 나오고 소떼도 나오고 뭐 멸류관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로 말하면 왕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왕에게.
왕에게 권하는 권면이죠. 또 굳이 왕이 아니면 하나의 그 부락을 민족을 다스리는 족장 같은 개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 좁게는 일개의 목자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고요. 아무튼 이 공통점이 뭐냐? 다 리더라고 하는 얘기죠. 예. 그렇다고 보면 오늘날 우리들도 각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위치가 있잖아요. 역할이 있고 직분이 있고 그러한 맥락에서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시고 또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아간다면 마지막 27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내 양떼의 형편과 그 다음에 이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지금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는데 이 형편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원어적으로는 뭐냐면 얼굴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원어에는 얼굴이야 뜻이. 근데 이것을 번역을 좀 의역을 한 것 같아요. 형편이라는 것으로서.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때요?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걸 묻는 건 아니에요. 무르나 만하니까. 예. 얼굴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기능, 얼굴이 하는 어떤 역할들이 이제 고유적으로 있거든요. 좀 어렵나요? 괜찮아요? 한국말인데. 예. 이 얼굴은 말이죠. 사람이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굴에 나타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얼굴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여기 형편이라고 번역된 것이 뭐 결코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해 가시죠? 예. 네 양떼의 얼굴을 부지런히 살피며 이게 맞는데 예, 얼굴이라고 번역 안 하고 형편이라고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화시킨 거예요. 앞에서 양이잖아. 동물이잖아. 동물의 얼굴을 이렇게 좀 익히잖아. 왜냐하면 이 양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양이 아니고 백성이든지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얼굴을 형편이라는 거로 같이 이렇게 번역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을 부지런히 살피래요.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볼 때 만약에 동물이다 보면 동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래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가 기르는 짐승들 건강 상태는 어떤지, 그죠? 지금 안전한지 불안한지 이런 부분들 이런 걸 살피라고 하는 거죠. 또는 뭐 제대로 먹이는 먹고 있는지. 그래서 살찌우고 또 양이니까 또 젖을 생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떤지. 이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양떼들을 이렇게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임이다라고 하는 거죠. 목자에게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안 하면 목자로 있을 필요가 없죠. 네. 만약에 국가로 말하면 왕은 당연히 백성들을 그렇게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지 않고 자기 그냥 호의호식하는 것만 그쪽으로만 간다? 이건 왕의 자격이 없는 거죠. 어때요? 모든 게 다 그러지 않겠어요? 네. 한 기관의 기관장이 기관의 회원들을 살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할 일만 한다? 그건 기관장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자, 제가 목사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살펴야 되는데 성도들을 살피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목사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로 있을 이유가 없죠. 자, 좀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주혜정 목사님은 말씀 전하고 기도만 하면 돼. 마치 사도행전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2000년 전에 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 목회자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현대사회는 어때요? 복잡하면서도 다양하고 상당히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에 맞지 않는 거야. 만약에 2000년 전 초대교회 시대처럼 목사님들이 설교나 하고 기도만 한다 하면은 성도들을 돌아볼 이 문제는 안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도들 뭐하러 돌아보겠어요? 그냥 설교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 설교는 성도들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설교로 끝나버릴 수도 있게 되겠죠.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보면 백성들의 삶하고 무관한 그런 말씀들은 안 하셨어요. 항상 백성들의 삶을 아우르고 백성들의 형편에 따라 맞는 말씀을 하시면서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저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냥 모두에게 해당되는 소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부모님들은 어때요? 부모님들. 부모로서의 소임이 있어요. 맞나요? 오전 예배 설교 때 말씀드렸죠? 네.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자녀들의 형편을 살펴줘야 된다는 거지. 자녀를 낳아서 그냥 밥 세끼나 먹이고 그러면 될까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부모라고 보기에는 좀 낯뜨겁죠.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를 원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만나는 친구는 어떤 친구들인지,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꿈은 있는지, 무엇을 이루려고 기도는 하고 있는지, 다양한 그런 것, 이런 것들을 살피라는 얘기예요. 살펴라. 형편을 살피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해당돼요. 이런 나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래요. 먹거리는 어떤지, 또 건강 상태는 어떤지, 또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뭐 이런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우리가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먹고 건강하고 안전한 것은 양떼라고 하는 어떤 짐승 쪽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본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봤을 때 조금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신앙은 어떤지, 또 하루하루의 일과의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 사람들의 이 마음은 요즘 시대에 어떤지,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불안하고 있는지, 걱정하고 있는지, 염려하고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작용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 살펴보고 체크하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또 그 뒤에도 보니까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양떼가 나오고 소떼가 나오고, 사실은 반복하고 있고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거나 뒤에 거나 사실상 다 같은 의미의 내용인데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단수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도 단수가 아니고 소도 단수가 아니고 한 마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 많은 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잠언의 기자가
원래 의도한 바는 일국의 왕을 향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놓고 봤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다 잘 보살피고 올바르게 이끌어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5천만 명이 살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예. 중국 같은 데는 한 15억 정도.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아마. 예. 하여튼 그런 나라, 3억, 1억 2천. 우리 주변의 국가들도 보면, 인도 같은 데도 상당히 많죠. 한 14억 정도 되나? 13억, 14억. 이거 다스린다는, 이거 살핀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몇 명이나 살피고 있어요? 고작 요 손가락 안에 드는 가족인데도 이거 살피면서 이러네 저러네 불평, 원망, 짜증, 신경질 별별 것들이 막 다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근데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걸 하지 않으려면 그만둬야죠. 내려와야죠.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이 위치에 있으니까 그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자, 중요한 거 하나. 관심 갖고 살피라는 겁니다. 관심 갖고. 예. 여러분 그렇게들 살고 계시죠? 예. 제가 우리 성도님 남들이야 모르겠고 우리 성도님들 늘 가까이 제가 이렇게 접촉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는 못하지만 어떨 때 쓱쓱 볼 때마다 얼굴 표정도 느끼고 얼굴에 뭐가 이렇게 난 것도 눈에 들어와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말을 딱 건네기가 조심스러워. 왜냐하면 나보고 성희롱 한다 할까 봐. 우리 목사님 나보고 내 얼굴 갖고 뭐라 그러시네? 고발할까 봐. 그런 걱정은 아니지만 조심스러워, 솔직하게. 예. 조심을 하려고 하죠. 예. 어느 누구를 보니까 얼굴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막 도도도도도 돋아났더라고. 근데 내가 말을 못하고 있어요. 피부가 좀 트러블이 있는 건지. 그러면 건강 상태가 어딘가는 안 좋은 거겠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관심을 가져야 돼. 관심을. 우리 성도들의 한 달의 수입은 어떻게 잘 굴러가고 있는지. 직장이 불안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은 신경도 안 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일거수일투족을 나름대로 나딴에는 좀 관심 갖고 살피려고 노력은 하는데 여러분 기대에 못 미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참에 말씀드리면 혹시 제가 집사님 헤어스타일 바뀌었네요. 이쁘네. 이런 말 했다고 해서 성희롱한다고 말하지는 말아요. 약속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악의로 만약에 하면은 고발권이 된다는 거지. 왜 신경 쓰냐 이거야. 근데 여러분 신경 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23절 말씀이 그래서 좀 그쪽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 하라는구나. 네, 맡은 역할. 내가 맡은 것에 대하여 내 역할을 최선으로, 최고는 아닐 수 있어요. 최고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최선으로 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런 부분이고요. 좀 무리하게 좀 표현한다면 거기에 내가 올인해야 되겠구나. 다른 분들은 내 모르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 한해서만큼은 목사가 성도들을 돌아보는데 올인하라는구나.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뭐 자녀, 가족, 심지어는 교회는 출석하지 않을지라도 그 가족들까지도 기도하고 때로는 걱정도 좀 하고 좀 그러는 거죠. 예. 자, 아무튼 23절을 그렇게 출발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그래요.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한다 그래요. 이 부정문을 썼어요. 예. 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영원하다는 거거든요. 한 세대에서 한 세대로 쭉 이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올람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앞에 부정사 로를 붙였더라고요. 원어에 보니까 로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거야. 한 세대에서 한 세대로 쭉 이어서 계속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가, 끊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예. 뭐가 그런데요? 재물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재물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재물이 여러분 자식대로 그 손주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거야.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재물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1년을 채 가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1년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한 주기거든요. 1년 동안 쭉 가지고 있는 재물을 유지하면서 때로는 재산을 증식하면서 가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재물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왕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여기 지금 말씀의 대상자가 왕이라고 보십시오. 자, 왕에게 있어서 자, 옛날에 뭐 군주 시대라든지 그럴 때 보면 사실 국가의 모든 재산은 다 왕의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 재물이 오래 못 간대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왕이 됐으면 백성들을 보살피고 살펴줘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자기 재물과 자기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은 무슨 생각합니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자, 아주 옛날입니다, 배경이. 그때는요, 왕하면 특별한 문제 없으면요, 정말 자식의 대를 이어가면서 왕을 할 수 있는 시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 안 된다라고 보는 거야. 그거 안 된다. 하나님이 바꾸겠다는 거예요. 재물을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떼와 내가 너에게 맡겨준 소떼가 있는데 그들의 형편을 보살피지 않고 그들을 관리 안 하니까 네가 해야 될 소임이 있는데 그걸 네가 충성스럽게 하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 재산 그거 다 끊어버리겠다. 이러한 충고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보면 오늘날 여러분은 어떠해요? 그나마 그래도 여러분에게는 뭐 내놓을 만한 거, 말할 만한 것들 아마 있을 겁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 받은 은혜, 가지고 있는 환경과 형편 등등으로 사람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러한
육체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몰두하고 그거밖에 모르고 산다면 하나님이 그거 끊으시겠다는 거죠. 예. 우리는 여기서 깊이 다짐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혹시 여러분들이 에이, 그런 일이 있을까? 설마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냥 뭐 목사님 그냥 성경에 있는 거 그냥 있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 거지 뭐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지라고 생각할는지도 몰라요. 그건 여러분 자유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한다. 근데 우리들은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현실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다니고 있는 직장, 가뜩이나 뭐 다니기 싫었어 그냥 그만두려고 그랬었죠. 네. 그래서 그냥 언제 나를 그만두게 하나 그렇게 계획들 하고 계셔요? 그럼 뭐 하려고요?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 내가 원하지 않을 때까지 내가 계속 다닐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들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명예 그리고 그나마 좀 손에 잡힌다고 하는 물질 이거 갖고 얼마든지 내가 노후를 살고 내가 세상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건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거둬갈 수도 있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함이 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고 베풀어 주고 계실 때에 내가 잘 살피고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잃어버리고 나중에 다 내 곁을 떠난 다음에 내가 그때 그럴 걸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뭐 이렇게 한 달에 걸러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교회들마다 참 어렵다들 하시잖아요. 예. 왜냐하면 방역이라는 것 때문에 정부에서는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집합 금지를 시켰었잖아요. 예. 또 지금도 모일 수는 있지만은 제한적인 모임이 되고요. 자, 이런 와중에서 교회들이 무슨 처방을 했을까요? 비대면 예배. 그래서 인터넷으로만 교회 나가지 않고 성전에 가지 않고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비대면이야. 그래 나도 건강 지켜야지. 내 생명 지켜야지. 또 정부에서 그러라고 하니까 또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다들 집에서 어디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그랬던 교회 성도님들이 다들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안 해요. 처음에는 그래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그렇겠지. 그냥 그때까지만 참고 집에서 예배 드리자. 처음엔 그나마 그런 신앙이라도 있었어. 시간이 계속 지나감에 따라서 여러분 집에서 TV라든지 핸드폰 갖고 이렇게 드리는데 과연 그 속에서 경건함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그렇게 영상을 보면서 무슨 마음과 무슨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뭐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거야. 켜놓고 설거지하고 켜놓고 청소하고 켜놓고 애들하고 막 정신없이 그냥 싸우고 켜놓긴 한 거야. 네. 과연 그게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였을까요? 자, 이제는 뭐 교회 가지 않아도 되니까 주일날 시간 많죠.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자꾸 놀러 가기 시작합니다. 넌 크리스찬이 아니고 예전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렸던 사람들인데 주일날 그냥 어디 야외로 나가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아무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세상으로 그렇게 간 분들 교회 예배드린다라고 나오라고 하니까 이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 가도 되는데 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신앙은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재물은 나한테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내 소유의 어떤 것들이 늘 영원히 나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 안에 내가 거하지 않고 살게 되면 그건 영원히 갈 수 없습니다. 그건 어느 날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착각이 때로는 위험과 멸망을 자초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왕을 향한 경고예요. 오늘날 나에 대한 경고라는 거죠. 자, 코로나 교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형편을 살피지 않고 여러분을 이끌지 않고 뭐 시대가 그러니까 뭐 각자 알아서 해야지 뭐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과연 이 시간 여러분은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는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누구를 예로 들기가 좀 뭐해서 그냥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소임이 있어요. 각자. 여기에 충실해 주실 때에 여러분의 가족이든 여러분의 회원이든 여러분의 지인이든 누가 되든지 간에 그분들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떠나게 됩니다.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아침 설교 때 그랬잖아요. 부모님은 가정 관리자다. 부모님이 가정을 관리해 주시기 때문에 자식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패밀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관리 안 하고 나도 힘들어. 아예 알아서 해도 될 길이 이렇게 해서 방치했다면 그 가정은 공중분해됩니다. 정말 가정이 그립고 가족이 그리워서 어떻게 모여보자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왕이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목사가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소임을 다해 줄 때에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는 그것이 뭐든지 간에 가족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권세든 권력이든 뭐가 되든지 그게 유지가 되고 영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큰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이 면류관은 특히 유대 사상에 있어서 또 성경으로도 그렇고요. 옛날 고대 사회 시대적으로도 그렇고요. 면류관은 보편적으로 한 두 유형의 사람들에게 해당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는 왕이죠. 두 번째는 제사장도 해당이 된다 그래요. 제사장도. 여러분들도 사실 뭐 영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과 면류관은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죠. 근데 이제 이 성경으로 볼 때에 면류관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면류관은 1순위가 왕에 해당되는 단어라는 거죠. 왕. 근데 뭐라 그랬어요?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대대에. 아까 올람처럼 어떻게 계속 대를 이어서 쭉 어떻게 면류관에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면류관은 왕이에요, 지금. 왕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대대로 못 간다는가? 내가 왕에서 면류관 쓰고, 내 자식이 왕이다 면류관 쓰고, 손주가 왕이다 면류관 쓰고, 이게 대대로 가야 되는데 어찌 그렇게 갈 수 있겠냐는 거야. 뭐 때문에? 자기의 소임을 다 안 하기 때문에. 백성으로부터 축출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왕권을 바꾸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역사들이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많이 나오거든요. 잠언의 기자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장의 회사로 말하면, 자, CEO라고 생각해봐요. 대표. 옛날 말로 말하면 사장, 회장님이죠. 이분들이 자기 직원들, 사원들을 형편을 보살피고 관리하고 잘 되게끔 행복하게, 그래서 직장 생활이 즐겁게 이렇게 쭉 잘한다면 그분은 CEO가 1년하고 10년하고 끝날까요? 아닐 겁니다. 계속 기업을 유지하고 갈 겁니다. 그걸 안 하면 좋은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같이 하고 싶겠어요? 안 하죠.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중요한 거죠. 사람이. 자, 이런 내용들이 24절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일찍 끝낼게요. 네, 피곤한가 봐. 일찍 끝난다고 하는 저의 말은 그러나 그다지 믿지는 마세요. 이렇게 또 한 번 웃어야 또 저름도 싹 가시고. 자, 아무튼 24절 이렇게 정리하죠. 50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으니까. 25절에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음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그러니까 23절에 살피는 것이 25절에서 보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셔요? 23절은 그런 소임을 우리가 다 해야 된다. 24절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영원히 되도록 갈 수 없다. 뭐가? 어떤 내용들이? 그게 25절, 6절, 7절에 쭉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보는 거죠. 25절.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음이 돋나니. 유대인들의 그 계절적으로 보면 보통 한 3월 정도에 풀을 한 번쯤 벤대요. 그러면 4월에 더 연한 풀들이 돋아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유대인들, 그 팔레스타인 그 중동 지역의 기후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또 이게 갖다 밀면서 그냥 아닌데 그러면서 따지면 안 돼요. 유대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연하고 더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한번 풀을 벤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어떠한 이제 사실적인 역사적인 건데, 저는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한 번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일단 사실적인 것만 먼저 보자고요.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음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그냥 고정관념대로 보면 이 말이 좀 안 돼. 배버렸는데 새 음이 돋는다? 아닐 거 아니야. 이게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네. 일부러 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가 좀 뭐 축복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에 맞게끔 말씀을 좀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세상을 살면서 칼로 베어져 없어지는 듯한 우리의 재물들, 우리 인생에 뭔가 손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들, 그렇잖아요. 풀을 베어버려서 없어져 버렸잖아. 절망적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새 순을 돋게 하신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합당한 자에게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더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초벌로 베버리면 끝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에 나오는 4월께쯤에 나오는 우문, 이것은 더 연하고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그 시대나 여러 가지를 이렇게 쭉 종합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임을 내가 잘하면,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성도인 여러분들을 제가 형편 잘 살피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여러분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은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마치 작살나버리듯이, 좀 표현이 좀 단어가 좀 그럴까요? 예? 다 파괴되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잿더미에서도 새싹이 돋아날 수 있는 축복 주신다 라고 저는 믿어요. 예. 어떻게 여러분도 그런 믿음 가지실래요? 예. 그게 맞아요. 물론 뭐 여러분은 이미 그런 믿음 갖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25절에서 그걸 보자는 거예요.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길게는 뭐 설명을 못하겠는데 이 산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생성케 하시는 그러한 장소로 많이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이 들녘과 산은 말이죠, 모든 초목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장소들이거든요. 목자에게 있어서 지금 양떼와 소떼잖아요. 소는 짐승을 뜯어먹고 사나요? 양은 고기를 잡아먹고 사나요? 아니죠. 다 초목 동물들이잖아요. 이들에게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축복을 누가 받는 겁니까?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주님께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뭘 걱정할 게 있냐고요. 주님이 때때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이신데. 26절,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갑이 되며. 자, 26절 이렇고요. 같이 할게요. 27절,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의 음식이 되며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우리 한국 성경에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여기 26절에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갑이 되며, 이 어린 양의 털, 뭐 염소의 밭을 사고, 이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부를 말하는 거야. 더군다나 이 복수들을 쓰고 있기도 하고 그 많은 거죠. 근데 여기서 양이 그냥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인데 원어 단어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순양이에요. 염소도 순염소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재산. 그 시대는 그랬어요. 이 순양, 순염, 이거는요, 그 집안의 재산이야. 뭐를 거래하고 사고 이럴 때 이런 짐승들이 사용됐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산 적도 없고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뭐 이렇게 뭐 대단해? 이럴 수 있지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목 생활을 하면서 오늘날 21세기에도 저 뭐 몽골이라든지 뭐 등등의 그런 어떠한 그 유목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요, 이렇게 짐승 길러서 젖만 짜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음식 먹거리도 있지만 팔아서 다른 것들도 또 이렇게 또 가져오고 이런 어떠한 물물교환 내지는 물건을 구입하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짐승들이 상당히 요긴했다는 거죠.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그냥 어린 양이고 그냥 염소 이렇게만 돼 있지만 이것들의 그 성별은 다 수컷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순양의 가죽 있잖아, 가죽. 그것으로 옷을 하는가. 근데 만약에 암양이면 죽어야 되잖아. 그러면 젖은 어떡하고.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순양으로서는 옷을 입는 거야. 그리고 순염소로서는 밭을 사는 갑을. 뭔가 있어야 될까, 내 농토가.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순염소를 줘야 되는 거래적인 문제죠.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양과 염소가 한 마리씩이 아니고 복수야. 많다는 거지. 네. 그러면 이 17절은 어때요?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얘는 수컷이야, 암컷이야? 눈치 좀 있어봐요. 암컷이지. 그죠? 네. 젖을 넉넉하여. 암염소야. 그게 뭐가 돼?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네 여정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네. 그러면 자, 넉넉해요. 풍족하다는 거예요. 가족 식구들이 다 먹어요. 뿐만 아니라 여종들, 종들까지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풍족하다는 거지. 부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어떤 핸드폰을 쓸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죠? 이 시대는 그런 거 없잖아. 그저 상당히 1차원적인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입고 기초적인 활동하고 뭐 이런 것이 그냥 삶이었지. 지금처럼 비즈니스를 해갖고 무슨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칼라를 쓸까, 어떤 물품 그런 게 없었던 시절이니까. 여러분 너무 고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순했던 시대입니다. 이 정도면 예, 먹거리가 풍족해서 걱정이 없고 예, 또 서로 물물교환이라든지 어떤 농사를 한다든지 뭐 등등해서 이런 밥거리를 사갖고 양식을 공급하는 이런 부분들이 걱정거리가 없다면은 풍족한 거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서 20년 살고 돌아올 때에 어떻게 밭도 같이 가져왔나요? 아니죠. 그 시대는 그런 게 없었어. 그냥 동물들 다 자기 거 끌고 내려오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딱 맞는 거예요. 야곱이 가난했어요? 부자가 됐잖아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기 때문이죠. 이 잠언 20장, 27장의 마지막 부분은 그런 내용. 그래서 결론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리, 위치, 역할 등등의 소임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 충실해라. 그러면 왕도 이루지 못하는 대대의 영원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